믿습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이 너무 행복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또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저도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럴 때는요, 성도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막 조절조절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뭔가는 이렇게 짙게 눌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풍성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마음이 막 넓어지고 포근해져서 미운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뺨때기를 맞아도 웃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평소에는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아유, 힘들다, 짜증난다,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또다시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고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날 예배는 은혜롭고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언제나 우리 예배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숙제고 질문이고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은 야곱과 에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야곱은 사랑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선언이 에서인 큰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흘러가죠.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에서는 큰아들인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그 자손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비스러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언제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는 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에서는 어땠나요? 에서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사냥을 하는 호남이죠. 씩씩하고 용감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나이스해요.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어요. 저는 곰곰이 묵상할 때 이삭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보여줬을 겁니다. 에서는 그때는 따라갔어요. 엄마가 예배 드릴 때,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자식들이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았다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또 우리들은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야, 다윗은 횡재했구나.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막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은 그는 면류관을 뺏기고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무슨 차이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배가 고플 때, 너무 배고프다. 쫓겨다니면서 너무 배가 아파요. 그때 그는 누구를 찾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저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비가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제비가 너무 부럽다. 제비는 하나님의 집에서 저렇게 집을 짓고 사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구나. 제비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숙소 바로 옆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문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나타냈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때 하나님은 제일로 기뻤던 거예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셨던 예배는 다윗이 장막에 와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조잘조잘 얘기하고 인사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이라고 여겼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우리 빨리 제사 지내자. 선지자도 없는데 제사를 지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 우리 빨리 예배 해치우고 빨리 놀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해치웠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가까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당을 찾아갔죠. 그 일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 갈림길에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정성껏 드림으로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예배함으로 그렇게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여담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4장이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예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리지널 예배예요. 창세기에 맨 처음 드린 예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에서 우리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예배에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없어요. 목사들 다 밥줄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꼭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 또 뭐가 없냐면 찬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리지널 원형 예배에는 찬양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때 드리는 제물 안에 그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는 내게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어른들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꼭 그렇게 가거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는 오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뭐 큰 걸 대단한 걸 가져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담아서 예를 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우리에게 뭐 가져오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에는 반드시 예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에 합한 대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또 백성의 방백들은 소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양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가루 한 대박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한 쌍을 바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힘에 맞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물만일까요? 오리지널 예배에는 예물이 있고 뭐가 있었을까요?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오리지널 예배의 3대 요소는 제물과 예배자와 하나님,
이게 예배의 전부였던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가른 것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사시사철 매주일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금요일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얼마나 열성이십니까? 우리는 요즘에 예배를 굉장히 편안하게 드리죠. 새벽 기도도 집에서 밴드로 참여할 수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더 많이 갔는지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라 안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라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바쳤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이 예배로 인해서 가인은 살인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속상했어요. 아유, 어지간하면 받아주시지. 우리 교인들 내가 보면은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속상하게 해서 저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저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 눈 감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지간하면 좀 봐주시지. 그랬더라면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벨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아벨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성장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양 치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다. 그것은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직업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양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보는 하나님은 양 치는 사람으로서 양 새끼를 바치는 걸 좋아하시지 농사 지어서 공을 바치는 걸 더 좋아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다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그건 싫어 그러고 안 받으신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꾼이 농산물을 바치는 것은 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중요한 것은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기다 보태서 같이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우리들 자신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이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는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상하게 했어요. 해쳤어요. 누구에게 험한 말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가인이 형제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형제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벨. 근데 아벨과 가인이 형제 우애가 좋았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나빴을 수 있어요. 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단지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거 사건 하나 때문에 가서 살인을 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질투심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예배로 인하여 폭발이 돼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보다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 거를 가인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불안한 생각, 짜증,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감사, 기쁨, 평안, 행복, 담대함, 용기, 열정, 의욕 이런 게 막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 맞아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기뻐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모두를 품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나 미움과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마음속에 못된 생각 가지고 있지? 조심해. 너 지금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문만 열고 나서면 죄가 너를 개처럼 달려들어서 물을 거야. 그럼 너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조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전히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대부분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99.9%는 안 바뀝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니야. 그래, 난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내 삶을 수정했다면, 내 생각을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망할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벨은 어땠나요? 아벨이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세 번째 요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은 임하셔 이곳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뒤에 천사들이 쭉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안 보여주셔서 좀 속이 상하지만 그렇게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용기 백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막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설교 언제 끝나나? 지루하다, 따분하다. 제가 설교하면서요, 설교 42년 했습니다. 근데 한 100번쯤 하면은 한 번쯤 들을만 하고 99번은 따분해요. 제가 생각해도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근데 그걸 들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또 고생하셔. 그런데 설교야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됐다고 하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리지널 원형 예배에는 설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그것이 빠지면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는 그 요소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들이 모인 그 세미나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니까 선교사님들도 긴장하고 했겠죠. 근데 그 폐예배 설교를 갔더니 선교사 세미나에 선교사님들은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끝나가지고 일정이 바쁜 선교사님들이 다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니 이렇게 멀리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여기 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은 몇 명 남지 않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남은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가 딱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설교가 지루해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아니, 대통령 앞에 가면 대통령이 특별한 말 합니까? 대통령 말 들어보면요, 요즘에 별거 없어요. 그거를 설교를 한다면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도 대통령 앞이기 때문에 온몸의 문세를 여비고 긴장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그 엄중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고집을 부릴래요? 끝까지 고집 부릴래요? 끝까지 내 힘대로 해볼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내드리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꼭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뭔가 무거운 짐을 쥐고 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닥치는 그 엄청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1분짜리 쇼츠 짧은 영상을 보내왔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1분에 요약한 건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9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49년 동안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1분짜리 영상을 제가 보면서 저도 돌아봤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이 재단 앞에 엎드려서 새벽 3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의 기도는 단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꼭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